성도 여러분, 닭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달걀이 먼저일까요? 15년 전쯤에 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이냐, 이 과학적으로 증명했다는 재미있는 내용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유레카 얼러트에 따르면 영국 워위크대와 셰필드대 과학자들은 이 닭의 난소에 존재하는 오보클레디딘 17이라는 단백질이 이 탄산칼슘을 결정체로 전환해서 이 달걀 껍데기를 만든다는 것을 규명했다고 합니다. 이 닭의 난소에 존재하는 이 단백질이 없으면 달걀이 만들어질 수 없으니 결국 닭이 있기 때문에 달걀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과 또 과학적인 사실들 안에서 코끼리의 뒷다리 부분을 어렴풋이 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근원에 대해 생각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달걀의 근원은 닭입니다. 그러면 닭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닭의 근원이신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도, 바다와 땅도, 그 안에 나무와 풀도, 짐승도, 그리고 우리 모두 각자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토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선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모든 것,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당신 마음대로 하신다는 뜻이냐? 그건 좀 기분이 별로다 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 소유의 개념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돌봄과 보호의 개념으로 읽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주인을 잘 만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생각해 보면 자동차가 주인을 잘 만나면 늘 깨끗합니다. 손질을 잘해서 언제나 잘 달리죠. 그러나 주인을 잘못 만나면 차가 늘 더럽고 부품도 제때 갈지 않아서 엉망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유가 없어지고 우리가 종처럼 속박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보호하시는데 그 절정은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로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과 같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낳았기에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가 그분의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평생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의미를 부여받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도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위대한 작품인 기독교 강요의 첫 부분에서 이 사실을 잘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의 제1권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데 제1권 1장의 제목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은 연결되어 있다. 그것들은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가입니다. 그는 인간이 누구인지 알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제1장의 제2절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인간 자신에 대한 지식도 없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알아도 자신을 모른다면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값어치, 자신의 존엄성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한계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고만장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모르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성공적인 인생의 비결도 알게 됩니다. 앞에서도 자동차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동차를 오래도록 잘 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동차 설명 사용서대로 자동차를 운전해야 합니다. 부품은 정품을 사용하고 제때제때 정기 점검을 받고 규정대로 운전을 해야 차를 오래도록 잘 사용할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생 사용 설명서대로 살아야 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곳에서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 앞 그 거룩한 곳에 우뚝 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려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매뉴얼,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아름답고 견고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살아가다가 잘못되어서 삶이 망가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도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처럼 해야 됩니다.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길가에 아무나 붙잡고 고쳐달라고 할 수는 없죠. 그 자동차를 제조한 회사에 문의하고 지정 수리 공장에 수리를 맡겨야 합니다. 고장난 인생은 하나님께 수리를 맡겨야 합니다. 부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정 부품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가짜를 사용하면 물론 겉으로 보기에 괜찮을 수 있지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많은 부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인생에 꼭 필요한 부품 중 하나가 평안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가짜 평안이 많습니다. 예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예수님이 주시는 순정품 평안과 세상이 주는 가짜 평안이 언급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가짜입니다. 그것을 품고 살면 얼마 못 가서 인생이 고장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끼우면 고단한 인생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품에서 안식하기까지는 참 평안을 몰랐습니다. 어거스틴은 세상의 가짜 평안을 찾아다녔습니다. 세상의 가짜 기쁨, 가짜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의 인생을 깊은 골짜기로 빠져들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품에서 비로소 평안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짜에 속지 마십시오. 기쁨, 위로, 평안, 능력, 인생의 목적, 사랑,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순정 부품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늘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복을 얻고 구원의 의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향하여 걸어가십시오. 하나님만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찾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겁니다. 회개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입니다. 순례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순례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시편 24편은 아무런 설명이 붙어있지 않은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이기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지어진 시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 시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셔 올릴 때 불렀던 노래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 시대의 하나님의 언약궤는 실로의 성막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그들은 언약궤를 전쟁터로 모시고 나갑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는 이 어리석은 생각 때문이죠. 언약궤를 부적처럼 생각한 겁니다. 결국 전쟁은 패했고 엘리의 두 아들은 전사하고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습니다. 이로 인한 충격으로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되죠. 그 후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셨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시간이 더 지나서 언약궤는 사람들에게 잊혀진 채로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사울 왕 당시에도 방치되어 있었는데 다윗이 왕이 된 후에야 비로소 기억하게 됩니다. 다윗은 여부스 사람에게서 빼앗은 다윗성, 즉 오늘의 예루살렘의 자리를 준비하고 언약궤를 메어 올리게 됩니다. 그날 다윗은 너무 기뻐서 백성들과 함께 춤을 추며 언약궤를 들여옵니다. 언약궤를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신다는 의미였습니다. 언약궤를 모시는 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 사무엘로부터 왕이 되리라는 소명을 받고 나서 무수한 전쟁터를 통과하며 사울왕의 칼을 피해 다니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그가 의지한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이시고 온갖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전 생애에 모시고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이 시의 후반부에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제 위대하신 왕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들어가려고 하시니 문들은 머리를 들어 길을 넓혀 왕을 모시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기에 백성들은 그가 지나가려고 하면 길을 활짝 벌려주었습니다. 다윗이 백성들에게 왕이었다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었습니다. 그는 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 궁궐에, 가정에, 나라에 모셔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제게로 오십시오. 제게 임하여 주십시오. 두 손을 들어 왕이신 하나님을 영접하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모셔드리십시오.
삶의 기초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근대 문명은 인본주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17세기 이후에 세상은 인간의 이성을 앞세운 철학과 이성을 근간으로 한 이 자연과학으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태어나면 예배당에 가서 유아 세례를 받았고, 결혼하고 살다가 인생의 끝, 장례식도 예배당에서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대전제로부터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근대 이후에 사람들은 모든 것을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대신 아래로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형태의 삶을 추구했습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세상의 출발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되었습니다. 근대 문명은 각 영역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18세기, 19세기에 과학이 발전되자 이런 꿈은 금방 실현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와서 인류는 큰 좌절을 경험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인류는 그 믿었던 철학과 과학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낙원은커녕 오히려 그 과학의 힘으로 만든 무기가 수백만 명을 학살하는 것을 보았고, 그렇게 위대하게 보였던 철학은 인간이 가진 잔인함과 폭력성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류는 좌절했습니다. 더 이상 과학과 철학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때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근대 문명의 기초에서 과학과 경제가 발전하고 있지만, 오늘에 와서 과연 사람들은 더 바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더 행복해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문명이 가져다 주는 것은 일부의 편리함일지 모르지만 결코 근원적 구원은 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인생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존재와 생명과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겨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